엘리사 이야기 가운데 네 번째, 다섯 번째 기적을 두 개 이렇게 묶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길갈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길갈이 약 두 곳 정도 등장을 합니다. 약 두 곳이라고 하는 말씀을 최소한 두 곳의 동명 이지가 나와요. 이름은 똑같은데 다른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는 여리고 옆에 길갈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길갈이 있어요. 그 외에 비슷한 이름이 등장하지만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두 군데는 분명하게 밝혀져 있고, 오늘 본문의 길갈은 아마도 에브라임 산지의 길갈일 것으로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일치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갈에 무엇이 있었냐면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여리고, 베델, 길갈 등의 선지 학교가 있었고, 엘리사가 순회하면서 선지 생도들을 양육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중요한 문제냐면,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지금 현재로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하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거의 없어요. 일종의 크리스찬들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라가 어렵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미래를 사실은 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선지학교가 왜 중요한가를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어떤 거냐면, 교회가 어려울수록, 나라가 불투명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얼마 못 가서 아수르에게 망하죠. 아수르에게 망하여서 이 사마리아화 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생겨나게 되고, 결국은 곧 나중에 신약에 와서 복음의 커다란 접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북한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극동방송 지도자는 정말로 제가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인데, 왜 극동방송을 그렇게 아직 못 놓고 있느냐라면 그 선교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북한 선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 지하교회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만나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예배드리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았다가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쓰실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나라가 참 힘이 들 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소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준비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런 좀 깨어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 곧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지역마다 선지학교가 있었고, 엘리사가 다른 것 거점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학교를 통하여 여러분 활동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준비된 교회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봉동중앙교회도 더더욱 사람을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비록 시골에 있는 교회이지만 큐티책 발간하고, 조금 더 매 주일마다 그렇게 어렵고 딱딱한 말씀이지만 가능하면 강해 설교하고, 여러분 새벽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강해 설교 하다가 제가 지금 시험에 들었어요. 일종의 어떤 시험에 들었냐면 7월 큐티 10편이 끝나고 나면은 곧 이어서 로마서가 시작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신명기도 2번 듣게 하시는데, 여러분 큰일 났어요. 로마서 또 들어야 돼요. 이게 웬일이야 정말로.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준비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읽은 로마서 해가지고 일주일씩 다 이렇게 맡겨볼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목사님들 뒤에서 정말로 기뻐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라 하는지. 저렇게 좋아하는 것을 진작 좀 시켜줬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말씀에 서 있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저는 쓰임받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엘리사가 이 신학교를,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있었어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런데 그 흉년이 7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흉년의 어느 시점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8장 1절에 가보면 무려 그렇게 흉년이 길게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8장 1절 잠시 맛으로 보여주시면 한 번만. 끝에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시작.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아멘. 중요한 건 기근을 누가 불렀어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설교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기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코로나19 누가 부르셨냐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아직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이 지나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백신 실험이 나와도 3상 정도 진행할 만한 여력이 없어요. 지금 부작용이 얼마나 어떻게 클지도 모르고 이 재앙을 너무 사람들이 쉽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데서 저는 조금 때로는 소름이 끼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보통 심각한 거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이 몇십만 명인 줄 아십니까? 1차 대전에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기근을 누가 부르셨냐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징계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두 가지, 네 번째, 다섯 번째 기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점이거든요. 여러분, 이 기근이 주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악한 아합과 왕비 이세벨에 대한 심판도 엘리사 때 가뭄으로 하셨어요. 우리가 엘리야 때, 죄송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 보시면 엘리사 때는 3년 반에 2배가 가뭄이 들은 거예요. 이걸 무섭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기적이 있었어요. 왕과 이세벨과 백성들이 잠시 돌이켰지만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기근을 몇 배짜리를 부르셨어요? 2배짜리로 부르셨어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진실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있을 재앙이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니까요. 어쨌든 엘리사 시대나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의 수위를 배나 늘리신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상황에서 이 기근, 하나님께서 보내신 징계와 심판 앞에서 엘리사의 선지 생도들이 기근 때 어떻게 했냐면 산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가고, 일단 이거 중요합니다. 일단이에요. 일단 산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가고 들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앞에 나와 앉아 있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엘리야 시대부터 선지자에게 나오고 하나님께 나와온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특별한 특단의 방법으로 그들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할지라도, 혹 임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출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반복적으로 가르쳐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앉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어떤 거냐면 전적으로 엘리사에게 의탁한 상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는 엘리사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모든 것을 맡겨놓은 상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만 산다라고 하는 전적 의탁의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러한 선지생도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다른 것 아닙니다. 선지생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위기 가운데서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두 번째로 여러분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아는 자포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위기 가운데서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이 선지 생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인간의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인생의 완전한 해답으로 생각하고 말씀만이 내 삶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다시피 이러한 모습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한번 언급된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자기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으랴 하면서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죠. 그런데 영생의 말씀, 우리를 살게 하는 것, 구원하는 것,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걸 누가 인정하냐면 베드로가 인정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어렵다라고 떠나갔을 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면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엘리사의 선지생도들이나 참 발음이 어려워요. 선지생도들이나 영생의 말씀 앞에 요동하지 않고 서 있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저는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이 시간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출발점이자 기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선지생도들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요,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 같으면 당장 가족들 먹여 살린다고 어떻게든지 잠시 신학은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말씀 공부는 뒤로 미루고 나름대로 자기 일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겠다고, 살린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 요지부동하고 서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다음에 그들의 믿음을 보고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큰 솥을 걸고 여기 모인 학생들에게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국을 끓여라. 밑도 끝도 없이 엘리사가 국을 끓이라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여기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 사환은 어떻게 하냐면 정말로 국솥을 준비하고 일단 끓일 준비를 해요. 한 사람은 들로 먹을 것을 찾아 나가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많이 본 장면이죠.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동일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돈으로 계산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만큼은 어린 소년의 도시락을 찾아서 주님께 가져다 주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명령 가운데서도 그들은 순종을 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내 상식으로 이해가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요, 내 상식으로 이건 된다라고 맡기시는 일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 계산에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의 하나님께서 맡기시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이렇게 목표를 해오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봉동중앙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서 계산상에서 이거 된다, 인간적으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갖고 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보시는 것이 있어요. 감동 준 그대로 네가 가느냐, 우리 당회가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더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의 대부분은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 정말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불가능한 것을 때로는 그렇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사람이 혹 국에 넣고 끓일 만한 어떤 채소가 있나 생각하고 들로 찾아가 봐요. 말씀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왜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생각하고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들포도 덩굴을 만나서 거기에서 들호박을 하나 따지요. 이게 다 각기 다른 말이라 어떤 채소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라틴 벌게이트라고 하는 70인경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콜로신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둥글고 황갈색을 띤 오렌지만한 열매래요. 근데 그 열매가 아주 쓸 뿐만 아니라 먹으면 복통과 신경통을 일으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그렇게 써 있어서 그냥 가져온 거예요. 가뭄에도 그건 아주 독한 것들은 잘 자라요. 그러니까 이 선지생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순종만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가보니까 정말로 먹음직한 것이 보여요. 그냥 따가지고 왔을 뿐이에요. 얼마나 단순하게 믿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하는가를 보게 되면 단순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자기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거 한 가지만 경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신앙생활이, 죄송하게 표현할게요, 단순 무식한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체험하더라고요. 여러분, 좀 단순해지십시오. 말씀 앞에 단순하게 믿으세요.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선지생도들이 혹시 저것들 먹을 것도 없는데 국수를 긋고 진짜 물을 끓이네? 한 사람은 어디서 가져다가 정말로 뭔가 생겼어요? 다 먹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신경통, 복통이 일어나니까 다 이제 배를 잡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죽음의 독이 들어있는 것으로 표현하면 다 아마 죽는다고 떼굴떼굴 구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어떤 반응도 일어나잖아요. 오늘 같으면 빨리 119 부르세요 등등 어떤 조치를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가루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솥에 던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치료제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엘리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엘리사에게는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에 물을 고칠 때는 소금을 가져와다, 새 그릇에. 그래서 고쳤어요. 근데 이번에는 가루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루가 어떤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가루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나 혹은 새 그릇에 담은 소금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순종함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능력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우리 것이 되느냐면 우리가 전적인 순종을 할 때 우리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냐면 전적인 순종을 우리가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시 정리를 해보십시오. 그냥 무턱대고 국을 순종하며 끓이는 사람이나 물을 끓이는 사람이나 들로 준비하러 나간 사람이나,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하나님 의식하고 그냥 의식 딱딱하게 가루 던지라고 하는 사람이나 다 믿음의 사람들 아니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 지식이, 아직도 내 소유가 여러분을 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할 단순한 믿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저도 참 많이 체험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랬어요. 우리 교회를 세워오면서 제가 세운 건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로 단순하게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간 것은요,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하셨어요. 이것저것 따져보고 계산하고 돈 얼마 필요한데 생각하는 것은요, 대부분 하나님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어떤 걸 믿으셔야 되냐면 이 극심한 이스라엘로 돌아가세요.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그분께 돌아가서 신뢰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첫 번째 기적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실 수 있는 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고치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이 인정된다면요, 여러분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금 죽음의 독이 물러가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계속됐어요.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은 상당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동일한데 달라요. 첫 번째 기적도 무조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엘리사발의 순종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두 번째 기적은 그 기적이 자원하는 순종이에요. 근데 자원하는 순종인데 이 사람의 순종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느 사람에게 특정해가지고 너 보리떡 20개와 네가 가지고 있는 채소 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잖아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의 이름은 다 익명으로 하나님께서 처리해 놓으셨어요. 익명이란 말 아시죠? 무명으로 처리를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 살고 있는 사람인지 바할 살리사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할 살리사가 어디냐 이거 가지고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곳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첫 소산물인 보리떡 20개와 채소 얼마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것으로 엘리사가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무려 100명이 먹을 수 있어요. 100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20개니까 그 당시에 여기 떡이라고 하는 것이 약 1인분의 떡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20명밖에 못 먹어요. 그런데 그 5배가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았어요. 그 기적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때 보여주신 기적과 흡사하다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는 사실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무엇 중에 있어요? 기근 중에 있어요. 엄청난 기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기근 가운데서 보리를 추수할 수 있었어요. 얼마큼 추수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이 사람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단언해서 얘기할 수 없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기근 가운데서도 추수를 했다라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 기적을 어떻게 봤냐면 20개가 보리떡 20개가 전부라고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의 기적으로 봤어요. 아, 이렇게 계속되는 기근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추수할 수 있다니. 그 사람이 기억한 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추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추수하자마자 엘리사를 생각하고 그것을 떡으로 만들어 가져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엘리사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쓰임받느냐, 정말로 크게 쓰임받느냐를 보게 되면 저도 그거 참 좀 따라가고 싶은데 어떤 거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해석을 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니까 이 사람이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 말씀을 쫓아서 엘리사에게, 일단 여러분에게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 소산의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지만 가져다 드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흉년이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보리 한 움큼이라도 아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 안 들을까요? 그런데 20개나 만들었어요. 그 당시 대단한 거예요, 이게. 이 놀라운 이 농부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의 근거,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자원하는 신앙을 가졌다. 앞에는 강제로 첫 번째 기적은 엘리사가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원해서 가지고 왔는데, 우리 일단 성경을 봅시다. 레위기 2장 14절 한 번만 띄워놔 주세요. 레위기 2장 14절 시작.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보리떡 가루를 첫 소산이에요. 엘리사에게 가져온 이유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제단이 완전히 다 무너져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말씀대로 드리고 싶은데 엘리사가 그나마 살아있는 제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재를 삼았지만 떡을 만들어 드린 경우도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레위기 23장 1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두 번째는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제단이 첫 번째 무너져 있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얻은 수확을 말씀대로 가지고 온 것이, 이게 중요해요.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높이 두니까 말씀대로 자원해서 행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의 커다란 차이점이죠. 사람이 배고프면은요 자기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죄송합니다, 목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고 그 말씀에 의하여 그대로 하나님 앞에 첫 소산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헌신이 참 대단한 헌신인 것 같아요. 정말로 생명을 드린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늘 많이 듣는 이야기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순위에 도대체 몇 번째이시냐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내가 못 먹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한 철저한 헌신을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고 무리에게 줘서 먹게 하라 이렇게 사환에게 명령합니다. 그럴 때 사환, 틀림없이 사환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도 틀림없이란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마도 게하시일 거예요. 게하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3절입니다. 시작.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중요한 건 나와 여호와가 대비되고 있어요. 사환은 내가 어찌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를 생각을 해요. 내가 어찌 이것으로 100명을 줄 수 있겠느냐, 이거 20명도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자기 계산을 정형화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분기점이 어떤 거냐면 나냐 하나님이냐예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사환의 대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답이 그런 거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환이 불퉁거리는 거예요. 내가 어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가 거듭 이렇게 말씀드려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담될지 모르지만 대부분 다 나를 앞세우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그토록 많이 예비되어 있어도요 대부분 체험하지 못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드러나 보이고 내 계산이 정확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요 위기예요. 위기 아닙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내 능력이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계산된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 평생을 살아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 속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좋아해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집 가훈,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하고도 가끔 통화하면서 우리 집 가훈을 얘기해요. 제가 사람이 하면 이것만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게하시의 믿음이, 죄송하지만 게하시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환의 믿음의 수준이 우리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커다란 문제가 있어요. 내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이 계산되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은 시작되고 하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 곁에서 수많은 이적을 경험한 사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누가 생각나냐면 빌립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빌립이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게 되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합리적인 계산입니까? 그런데 그 계산 때문에 빌립은 나중에도 예수님에게 또다시 의심을 하게 되고 아웃사이더가 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돼요. 또 실수하게 되잖아요. 14장에서 빌립이 도마와 함께, 나중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이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명령하죠.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다. 이게 엘리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누가 보여주냐면 엘리사가 보여주는 거죠. 말씀하시는 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고 내려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 끝나기 두 번째 불렀던, 제가 항상 요즘에 많이 부르거든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왜 항상 그 부분만 불러 하는 찬송이 있어요.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일이 뚜렷이 보이리라. 저 그 찬양을 요새 제가 많이 불러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은 말씀이요, 성취되어 가는 거 보는 거 참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동일한 상황이지만 한 사람은 나를 생각하고,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한 사람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한 사람은 자기 계산대로 안 되어질 줄 믿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차이가, 이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인생의 차이가 믿음에서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디 학교 나왔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재산 많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인생을 결정하더라고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봉동 중앙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봉동 중앙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기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사람의 등급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닙니까? 정말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요즘에 하나님에게 너 너무 믿음이 없다 이렇게 책망받고 있어요. 제가 지금 사실은 제가 믿음이 참 적은 것 같아요. 아니, 교회에 대해서는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제 자신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다라는 책망을 요즘 많이 듣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엘리사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면 이스라엘이 살게 될 것을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우리가 살아나는 것, 여러분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단순해요. 거기에다가 정말로 축복을 원하거든요. 이해가지 않아도 무조건 좀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요, 얼마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고쳐지는 능력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잘 특별히 무장하고 살아가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치유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든지 다 치유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대로 다 나타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까지도 치유되고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사실은 엘리사가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오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 인생을 고치시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말씀 우선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으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